샬롬, 마이 브라더스 키퍼 프로그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과 함께 성경의 여러 다른 이름들로 불리는 중동 지역들 중 이사야 19장 대로에 나온 지역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야 19장에는 특별한 대로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역사적인 연결점과 함께 미래적 성취를 내포하는 흥미로운 길입니다. 이사야 19장 23절, 25절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특별한 손님 탐 크레이그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크레이그 씨는 라이트하우스 네트워크의 이사이시며 또한 이사야 19장에 관련된 책 애굽, 아수르, 이스라엘이 세계 중에 복이 될 때 이사야 19장의 성취를 위한 온전한 삶이라는 저서의 작가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주제는 열방들 가운데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샘 크레이그 씨는 중동 지역 특별히 이사야 19장의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해 오셨습니다. 지난 30년 동안의 역사와 사역에 대해서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긴 여정이었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30년 전 미국에서 중동으로 이주하여 사이프러스에 거주하였는데 당시 사이프러스는 중동 지역의 많은 사역들을 위한 기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당시 25개 정도의 단체가 있었고 이 단체들은 중동 전 지역의 사역을 담당하며 그 지역들의 교회들을 돕고 사람들 전도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 사이프러스는 매우 전략적인 지역이었고 그 지역을 기반으로 중동의 여러 나라와 아라비아 반도,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돌며 사역을 했습니다. 그 후 약 20년 전쯤 우리 사역이 경배와 기도 사역에 더 집중하게 되는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더 크신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이 하실 일과 더욱 친밀하게 연합하기 위해 중동 지역에 이 일들이 일어나도록 예배와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기도의 집에 대해 논의하고 믿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사야 19장의 말씀이 더욱 분명하게 우리 기도 중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사야 19장이 중동 지역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이고 대단한 약속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방금 읽으셨듯 넓은 의미의 중동 지역인 이집트와 아수르, 시리아가 이스라엘과 함께 연합하고 함께 경배하며 놀라운 방법으로 서로 화해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바라보고 그 중심으로 모이도록 하는 기치, 깃발과 같은 말씀이 되었고 중동 지역에 믿는 자들이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저녁에 기도의 집들이 일어나 자신의 나라들 뿐만 아니라 이사야 19장 말씀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집 운동에 대해서 더 알고 나누고 싶은데요. 이들은 다른 인종과 배경을 가진 믿는 이들이 하나로 연합하여 한 도시에서 기도하는 것인데 중동 지역에서 이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는 놀라운 일입니다. 각 기도 운동은 독특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부르심과 비전을 가진 개개인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놀랍게 발전하였고 대다수의 기도의 집들이 아랍어를 사용하는 가장 큰 국가인 이집트 지역에 있습니다. 시청자들도 이집트 콥틱 교회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텐데 콥틱 교회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콥틱 교는 그 자체로 많은 연구가 있었죠. 데저트 파더스, 즉 이집트 사막에 살며 은둔 수도 생활한 초기 기독교 종파라든지 수도 생활 운동 등이 3세기에서 4세기경에 사막 안팎, 밖으로는 오늘날 카이로 지역에서 발전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집트에는 교회와 콥틱 교회에 있었던 묵상 기도와 예배의 풍성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10년 전 일어난 혁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속에서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예배와 중보기도가 이집트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이집트 교회 리더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나라를 위해 연합하여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중동의 교회들은 생존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믿음을 취할 것인가를 놓고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집트 교회가 겪는 이러한 갈등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난 몇 년만 보더라도 큰 위기로 인해 이집트 교회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주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 중에 계심을 믿고 또 이 어려움을 기회로 만드셔서 사역을 넓히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혁명이 그 나라를 흔들 때 많은 이들이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나와 이를 기회로 역전시켰고 그래서 많은 기도의 집이 이집트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성경인 구약은 보통 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추는데 여기서는 이집트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들이 자신들만의 출애굽을 겪는 상황이 나옵니다. 저는 이사야 19장의 내용이 패삭, 즉 6월절과 평행을 이루는 사건임을 깨달았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압제자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 압제로 인해 하나님께서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네, 바로같이 잔인하고 사나운 왕 때문에 이집트인들은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를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분의 왕국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네, 여기 19장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여기서 말하는 대로는 물리적인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대로는 어디로부터 어느 곳에 뿌리를 두고 온 것입니까? 네,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왕의 상인들을 위한 대로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과거 역사에서 이 길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기 위해 다니는 길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독특하게도 이 길을 통해 실질적으로 중보 기도자들과 믿는 자들이 서로 만나 예배하며 컨퍼런스를 열고 또한 중동 나라들의 복음 전도와 아우리치를 위해 계획하고 서로 교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요. 작년은 어쩔 수 없이 대부분 줌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더 자주 모이고 또 갈수록 그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시 길이 열리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 실제로 대로가 열리게 되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사야 19장의 시리아는 조금은 신기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는 여기서 말하는 시리아가 단지 시리아만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리아도 그 일부인데요. 성경의 시리아 지역이 오늘날의 어느 지역을 말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물론 시리아가 중심이고 시리아의 수도는 니느웨였습니다. 성경 역사에도 나오는 고대 도시죠. 네, 아주 유명한 도시였고 지금은 이라크 북쪽의 모술 지역으로 불립니다. 이곳은 아이시스가 활동하는 지역의 일부이죠. 모술 지역을 점령하라라는 지령으로 활동했죠. 네, 그렇습니다. 원수들은 이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로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에 기초한 중보와 연합이 몇 년 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이라크 북쪽인 니느웨로부터 시작하여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터키, 이란, 아래쪽으로는 걸프 지역의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시리아 지역의 일부였던 사이프러스까지 중동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사야 19장의 성취를 간절히 바란다면 이집트, 시리아와 함께 이 모든 나라들을 그 지역의 일부로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서 가장 위기에 빠져있는 국가 중 하나로 레바논을 들 수 있습니다. 레바논에 대해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는데 근현대사에서 레바논이 겪어온 어려움들에 대해 나눠주시겠습니까? 1970년대에 내전이 있었고 90년대에는 시리아가 점령하였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오늘날까지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레바논은 정말 독특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믿는 우리들은 기도와 예배로 함께 했었습니다. 레바논의 가장 특별한 점은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거의 신부의 사랑과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레바논은 이스라엘과 연합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레바논은 그러한 데스티니, 사명을 가진 나라입니다. 역시 적들은 이를 알고 이를 막고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레바논이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극심하게 황폐케 됨을 보았습니다. 또 항구 지역에서 일어난 큰 폭발도 있었습니다. 폭발 당시 우리는 함께 줌으로 모임을 하고 있었죠. 중동 지역의 많은 믿는 이들이 줌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레바논의 한 형제가 큰일이 발생했다고 갑자기 알려주었습니다. 네, 제 친구 중 한 명이 그곳에 큰 폭발이 발생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했고 그 기도 모임에 레바논 출신이 다른 이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큰 폭발 사고였기 때문이죠. 물론 나중에 베이루트 항구에 저장된 폭발물이 폭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일로 믿는 이들인 이 황폐해진 베이루트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생각하며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곧 이들은 항구 도시 거리로 내려가 샌드위치를 나눠주며 창문이 날아가 버리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들과 희생자들을 도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 이후로 레바논의 위기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레바논의 경제적 위기에 대해 좀 알려주시지요. 네, 레바논의 리라 화폐는 10배나 평가절하되었습니다. 네, 경제 전체가 위기에 빠져 많은 이들이 저축한 돈을 잃어버렸고 팬데믹으로 인해 락다운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습니까? 물론 대폭발 때를 시작으로 현재에도 팬데믹과 경제적 위기에 처한 자신들의 국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들 계속해서 담대하게 나가 아우리치를 하고 시리아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 난민 사역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레바논 인구의 3분의 1인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온 난민들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교회들은 자기 나라 사람들의 필요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 난민을 감당해야 하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으며 놀랍게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곳에 믿는 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 모든 어려움을 최선을 다해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중보기도와 이 모든 일들을 계속할 수 있는 자원들도 필요합니다. 정말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우리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들 또한 그곳 베이루트에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담대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네, 살아내고자 하는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굳게 서서 그 나라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레바논의 상황을 볼 때 이사야 19장의 이집트와 상황이 아주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레바논 국민들은 정치적, 사회적, 보건적, 경제적 위기에 매우 힘든 상황 속에서 도움을 위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네, 헤즈볼라와 같은 잔인한 리더가 통치하고 있고 압제와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이며 전 세계 믿는 이들이 연합하여 그들과 함께 부르짖을 때 그들을 건져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어 그들의 자유를 얻고 중동 여러 나라의 믿는 자들 그리고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사실 그곳에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향한 마음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으며 다른 중동 지역의 나라들도 이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많은 자원과 힘이 필요하고 또 감당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은 인력도 필요할 텐데요. 새로운 일꾼들을 위한 기도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는 이들 역시 경제 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레바논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중동 지역과 특별히 레바논에 이루고 계신 이사야 19장의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큰 자비를 베푸사 그곳에 주님의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압제로부터 구하소서. 그들이 정부와 사회의 부패가 뿌리채 제거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레바논을 축복해 주시고 그곳에 믿는 자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레바논을 향한 놀라운 약속이 성경에 있음을 알게 되었고 또 많은 중동 지역에 대해 집중해 볼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